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는 그냥 이 혀가 문제니까 서로 비방하고 잘못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혀를 가지고 남을 비방한다고 해서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야고보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은 혀를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집권자들, 특별히 1절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생된 야고보 사도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을 받게 되는 다른 같은 동료, 뒤에 꺼시면 되는 우리가 근데 말로 가르치는 성도들의 직분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했다고 해서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 내가 말을 하면 교회가 더럽혀져요. 교회가. 그래서 선생의 무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되지 말고 아주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교회를 좀 잘 운행하고 저 교회를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살펴봤는데 첫째는 선생된 우리 문제라는 것은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다. 중직자가 됐다. 권사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됐다. 내가 설의 집사가 되었다. 집사님이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가르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게 될 때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온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온 교회가 심각한 진리의 문제가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선생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1절에 한 번 더 보시면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죠. 선생이 돼야지. 근데 많이는 되죠. 될 사람은 되고 많이는 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이 경고입니다. 경고. 될 만한 사람은 마땅히 돼야죠. 교회 직분을 받을 때가 되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받아야지. 받으려는데 받고자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받아야 돼. 이 직분이라는 것이 책임도 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직분에 대해 하나님이 물으실 텐데 그때 내가 칭찬받으면 되지 뭐. 그때 심판 받을 줄 알고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평가할 줄 알고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보통 직분을 받고 나서 자꾸 대접을 받긴 하는데 이거 한국 사람 우리 목사님 하면서 대접도 하고 우리 장로님 하면서 대접도 해주는데 그만큼 대접을 받는데 잘못된 것을 자꾸 가르치게 되면 그래서 온 교회가 더럽혀지면 이렇게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더럽혀져서 온 교회가 지옥 불거둥에서 불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혀가 지옥에서 불탄다. 그게 누구 혀입니까? 선생님의 혀니까. 설교자의 혀가 지옥에서 불타니까 목사님도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온 교회가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의 혀, 목사님의 혀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불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천국 가고 우리 집사님은 지옥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혀에 설교자 혀에 따라서 온 몸이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한꺼번에 더럽혀지는 것이지.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 길 가겠다. 내가 성경 읽고 해서 내 길 가겠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온 교회가 더럽혀지는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가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목사님은 천국 가고 성도들은 지옥 가고 그런 것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 같이 보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은 것이지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방주 안이라고 하는, 교회 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구원도 중요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같은 공동체의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온몸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공동의 운명을 지는 것이죠. 온 교회가 같이 천국에 간다, 이런 의미로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는 선생님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직분자들의 긍정적인 의미는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에 보시면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능히 온몸도 굴레치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혀라면 온몸이라는 교회를 해요. 능히 온몸도 굴레치우리라. 온 교회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수가 없는 진리만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진리 앞에 모든 성도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을, 온 성도들을 굴레 씌워서 간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온전한 목회자라면 성도들이 하는 대로 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굴레 씌우기 싫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불안정한 사람이다, 목사님 그 말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말 진짜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실수가 없는 말이라면, 진리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진리,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 혀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굴레 씌워서 따라가는 것이죠.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계속해서 3절에 얘기하죠. 3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 말들의 입은 목회자 입입니다. 목회자 입에 하나님이 재갈을 딱 물려서 너 하고 싶은 말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하지, 세상 말 하지 말고,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 이론들 갖다 쳐라, 갖다 많이 배운다고 그런 거 갖다 대지 말고, 오직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말씀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순종해서 성도들의 온몸인 교회가 제어를 받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말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사님. 그러면은 그렇군요, 말씀이 그렇군요, 그렇게 순종하고 제어를 당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라면 목사님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말씀이 그렇군요, 말씀이 그러라고 얘기하고는 내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제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입에는 재갈을 딱 물려놔야 됩니다. 세상적인 얘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재갈을 딱 물려놓고 있는 것이죠.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4절에 보면 같이 보시겠어요. 4절을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목회자는 지극히 작은 지체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에 비하면 목회자는 가르치는 직분자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구성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리틀 멤버라고 씁니다. 멤버, 구성원. 아주 작은 멤버다 이런 말입니다. 집사님들은 많고 원사님은 조금 있고 장로님도 조금 있고 목사님은 그냥 한 명 정도 있고 이런 말이잖아요. 성도들은 많고 목사님은 한 분밖에 아니니까 이게 작은 지체예요. 작은 온몸 성도 온 교회에 비하면 목사님은 구성원으로 따지면 한두 명.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 혀로 가지고 배의 방향키를 조정하듯이 온 배를 이 배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크고 배는 그렇게 크고 아주 크고 아주 강조한 큰 것이 보통 큰 것이 아니라 그렇게나 크고 그렇게나 엄청난 배잖아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길을 가지고 다 헤쳐나갑니다. 풍랑 가운데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 길은 방향키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직분자 혀가 중요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살펴봤듯이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같이 읽어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이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르치는 선생의 혀는 불입니다. 불.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불입니다. 또 이걸 가르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이겁니다. 악하다 이건다. 나쁜 세계가 이 입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이 온몸을 우리 지체 중에 있는 혀 이 하나가 온몸을 더럽힌다. 목사님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통해서 목사님의 온몸이 더럽혀진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온 교회가 더럽혀진다 이런 말이에요. 삶의 수레바퀴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의 수레바퀴, 이 돌아가는 수레바퀴가 처음에서 끝까지 이렇게 만나는 수레바퀴이지 않습니까? 계속 돌아갑니다. 하루 돌아가고 또 하루 돌아가고 또 하루 돌아가고 이게 수레바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잘못된 걸 가르치고 그걸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가 어떻게 돼요? 불타버리는 것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혀가 직분자의 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도 말씀을 했는데 야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낙사하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할 때 선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가 이 몸이 돼서 같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그의 신앙생활이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신앙생활 자체가 불로 심판할 때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재물에 빠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재물에 빠져서 재물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 오실 때 재물 이 세상에 다 불타버릴 때 우리의 모든 공로도 신앙생활을 다 불타버리는 것이죠. 불로 심판할 때에 남은 공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금으로나 은으로나 지어야 되지.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면 신앙생활이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20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5절에서 미리 한번 얘기를 했죠. 5절을 같이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리라. 보라, 얼마나 작은 돌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가르치는 이 작은 직분, 몇 사람 되지 않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나무, 얼마나 많은 성도들 교회를 불태워버리는가. 목사님 잘못 세우면, 장로님, 권사님 잘못 세우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은 평생 너들이 문제 일으킵니까? 평생 너들 그냥 따라가기만 하지.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고 따라가기만 하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들, 그 중직자들의 혀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나라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지. 이게 대통령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입이 혀가 되는 것이죠. 국회에서 잘못 결정해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법,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으면 종교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건 차별이니까 벌금 300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이거 이 혀가 국회의원 혀들이 잘못 결정한 것이죠. 이 온 나라가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만큼 선생된 그 지도자의 혀가 중요하다. 그들의 결정이 온 나라,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더럽혀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한 사람이 그 말을 따라서 한 사람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을 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뭐 전에 대통령이 왜 저럴까? 대통령이 더럽다, 죄짓는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결정에 따라서 이 나라 전체가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결정해버려서 동성애 해도 된다. 목회 설교할 때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옥에 간다.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을 함께 따라가는 경찰들도 목사님 설교하는데 나 감옥에 가고 벌금 버는 것이 무서우니까 동성애에 말도 안 해야지. 그러면 그 교회도 더러워지는 것이고 온 나라가 더러워지는 것이지. 그 결정한 그 사람의 혀가 더러워지는 건 아니죠. 그 사람도 더럽긴 하지만 그 결정을 따르는 온 공동체, 나라 전체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가르치는 것이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 재직회, 회원들 재직회 때 결정한 그것이 교회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결정을 했는데 우리 재직회 때 차를 삽시다 결정을 했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뭐 다 하고 내가 뭐 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따라가는 것이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에게 책임이 그만큼 크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설교자, 목사님이 잘못하고 목사님이 잘못해서 지옥 가면 그만이지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9절을 보시면 9절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예배 시간을 예배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 찬송합시다. 몇 장 찬송합시다. 다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설교 시간에 집사님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고 저주합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키면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 꼭 벌주세요. 저주하는 기도를 또 합니다. 이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거에 마땅하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속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럴까 우리 성도님이 왜 이럴까 이렇게 찬송하면서 남을 저주하거나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찬송한 그 입술이 가만히 보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형제들이 우리 이순신 지사님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까 결국은 누굴 저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를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으면 다 찬송해, 다 칭찬해.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면 사람들, 성도들 저주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으니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칭찬하고 그것이 이 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10절에 보시면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입에서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음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서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우리 형제들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형제를 저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교회 성도들은 이 가르치는 선생님의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다 찬송.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설교자의 그 입술 따라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찬송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또 실수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 성도들이 같이 저주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마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가르치는 선생의 이 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무슨 마음이냐?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이 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지만 형제들을 저주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들, 우리 성도들을 저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면 형제들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마음,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저것 막 가리지 말고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 믿음 좋고 이 사람 믿음 나쁘다 하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성도들을 차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이다. 이거 대가면 잘하는 일이다. 이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31편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또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내 영혼아, 형제들을 사랑하라. 저들이 나에게 주신 인택이 얼마나 큰지 잊지 마라. 잊지 말라는 것은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저한테 해준 것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니까 상처받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받은 것만 생각하고 주는 거 생각하고 준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했던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받은 것 생각해서 성도들 보면은 그들을 내 영혼아 송축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듯이 송축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찬송 받으실 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왜 말이 없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계속해서 물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치면서 거짓 증언을 증언하는 것을 듣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때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리켜 찬송받을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 받으실 분이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근데 그것과 똑같이 우리 형제들도 믿음의 형제들도 우리 성도들도 찬송 받을 이입니다. 칭찬 받을 분들입니다. 다 누가 하나일 것이. 그러니 우리 입술 하나님 찬송하면서 형제를 저주하지 말자.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예배는 이 넌센스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을 하지 않는 일들이 혀를 가지고 찬송하잖아요. 다 찬송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속에 뭐 품었던 말을 하지 않았던 간에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 시간에 누굴 대놓고 빗대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누구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형제를 그렇게 찬송받을 만한 그런 대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이 저주한다 이 말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반사의 일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11절에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살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살인을 가리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살인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책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 살인하지 않는 것을 살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니면서 뭐 살인한 적 없고 그냥 조금 미워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미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를 살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법을 어긴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그게 최고의 법인 것이지 저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법과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시간 찬송하는 그 입술로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선생된 우리 설교자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갖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우리도 함께 같이 묻어서 그렇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찬송합니까?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목사님은 저주합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묻혀가지고 같이 어떤 한 성도를 차별하거나 어떤 한 성도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볼 때에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성도들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혀가 중요하긴 하지만 온 성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 뭐 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는 그 입술로 성도를 똑같이 찬송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저주할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도를 저주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를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점심 식사할 때에도 우리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듯이 우리 감사하는 말 한마디 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찬송하는 그 입술로 저주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성도들, 목사님 성도들을, 또 같은 직분자들끼리, 또 중직자들은 성도들을, 또 성도들은 중직자들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아름답고 멋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